오늘 말씀 제목은 이기는 자,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세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개 다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죠. 뭐, 뛰는 놈, 나는 놈, 이상한 놈인가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아니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자. 뭐 이런 거예요. 이기는 자. 뭐죠, 그거? 좋은 놈, 나쁜 놈. 예, 또 뛰는 놈, 나는 놈 아닙니다. 좋은 놈, 나쁜 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누가 좋은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기는 자. 좋은 놈은 좋은 겁니까? 이기는 자가 좋은 겁니다. 이기는 자. 근데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답니다.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 넘겨주실래요?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거든요.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해보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그게 거짓말이죠. 그죠? 그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니까 온갖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 제가 이제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뽑았는데 원래 제일 앞에랑 제일 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21장, 22장에서 두 번 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할 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제일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중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 거짓말이죠.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은 세상에 없잖아요. 사실은 온 천지 만물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존재여야지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데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나의 건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애초에 터가 거짓된 터 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얘기가 돼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 서신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부터 시작해서 또 요한복음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그 살인은 어디서 나왔냐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첫째인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둘째인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가인이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인가? 그 판단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하기까지 하여 자기의 정당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기에 모든 것이 있게 되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밖에 있지만, 하지만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깊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찬찬히 시작합시다. 찬찬히.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여기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렇게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1장에서는 성전이 없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없대요. 건물로서 성전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건 요한만이 계시록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천지 주인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신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전을 멋지게 짓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예배를 드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파르테논 신전 어마어마하잖아. 아직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은 이 정도 거해야지 되는 거야.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으면 그 신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그의 신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의 보탬이 되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시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주어야지만 감동을 해서 와,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과 처소로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말씀이에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은뱅이를 고쳐서 걷게 했더니 바울이 바나바가 사람들이 보고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막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막 하지 말아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결실비를 주시고 그런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좋죠? 네.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늘 좋으신가요? 할렐루야. 저는 늘 좋지는 않거든요. 저는 늘 좋지는 않거든요. 믿음으로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할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사실은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당하신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지당하신 말씀을 지당하게 마음 깊숙하게 사실 못 깨닫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지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현재형이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근데 잘 못 느끼는 거죠. 왜 못 느낍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작업의 계획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엄마, 진짜 나 낳은 거 맞아? 진짜 나 엄마 자식 맞아? 다리 밑에서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옆집 애처럼 대해? 왜 나를 가만히 안 놔둬? 왜 이렇게 목살개 굴어? 달달 볶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해봤습니까? 저만 해봤나요? 이제 아이가 기대하는 것과 부모가 주려고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밥을 지어서 주고 똑바로 살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아침 30분 어떻게 보내는 거 중요하다.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30년 그렇게 살면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 된다. 아침 30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본인은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모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낀다. 왜 못 느끼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영광스러운 집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라도 될 것인 양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는 집을 지으십니다. 어떤 집이나 건물이나 황금빛 보석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시는 중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짓고는 그 신전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하려고 해요. 성전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으십니까? 영빨이 셉니까, 거기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오산리 금식기도 하는데 가면 더 영빨이 셉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성전을 손으로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보석으로 이렇게 어디는 이스라엘 대리석을 갖고 와가지고 또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성전을 짓게 되면 내 손으로 짓게 되면 내가 무언가를 한 거잖아요. 그죠? 집어넣은 거죠. 그럼 그 집어넣은 만큼에 뭘 바라게 됩니까? 보상을 바라게 되죠. 성전을 만들고 어떤 규칙과 형태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거기 들어와서 내 예배를 받고 그리고는 내 기도에 반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 뭐가 문제냐면 누가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을 결정하는 이가 자기이고 나쁜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나쁜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가 자기인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아무리 해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라고 판단하는 자도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금식을 하든 뭘 하든 성전을 짓든 뭘 하든지 간에 고행을 하든지 수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와서 내 말을 좀 잘 들어주는 주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투쟁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고요. 옆집 사람이어도 되고 이웃이어도 돼요. 그 사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다 내 말 듣게 되나요? 근데 다 내 말 들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싸움 납니다. 부부 여러분들이요. 나는 말이야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내 뜻을 꺾은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내 뜻을 꺾은 적이 없어. 나는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은 나는 안 해.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주 어리다는 겁니다. 철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뜻을 꺾어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감수하고 살아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하거든요. 함께 살려고 하거든요. 공간을 같이 점유한다는 게 함께 사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함께 산다고 하는 표현은 관계에 대한 표현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며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는 그런 거잖아요. 함께 산다고요. 우리 수진 씨는 결혼하고 지금 몇 년 살아왔죠? 5년 반. 얼마요? 5년 반. 네. 행복하죠? 대답하지 마시면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0년, 15년, 때마다 달라요.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됐는데, 연애 3년하고 15년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말씀만 아니면 내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텐데, 또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보내주겠어. 이런 생각도 하고, 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좀 보내다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함께 살아오는 거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려움을 같이 겪고, 힘든 것을 같이 돌파하고, 그때 곁에 같이 있어주고, 그래도 그 곁에 같이 있어주는, 그래도 이때 내 옆에 있어주는, 속 시원하게 하나 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10년, 20년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다른 원칙을 갖고 걸어간다고 하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별로 솔로몬 성전에 감동하지 않으세요. 전혀.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성전은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여기 짓고 나보고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내가 있어줄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왜 모든 말씀입니까? 99가지 지켜도 소용없어. 한 가지 어기면 땡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어느 것도 그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말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짓기 위하여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성전을 짓는다기보다는 성전을 지어 자기의 왕권을 정당화하고 자기의 위세를 높이기 위한 성전 짓는 걸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마음이고 드러나기도 하는 겉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고 거기서 많은 제물로 예배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4절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는 기도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리라 해요. 하지만 네가 지은 이 크고 높은 성전이라도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높은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솔로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은 성전이 중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13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지어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을 참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추워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도 추우시죠? 발음이 원래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더 지금 안 돼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잘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자기가 성전을 짓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본래 캄캄한 데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성전을 지었으니 여기 들어와 영원히 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에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캄캄한 데에 거하시겠다는 것은 어디 뒷방 헛강 같은 데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로 오셨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크고 높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 천하고 더럽고 이기적인 우리 같은 자들을 거처 삼아 살기 위하여 기꺼이 여기 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거 화려한 곳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감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 기꺼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는 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훨씬 낫나이다. 여기 내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였니 하니 여기 들어와 영원토록 거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입니다. 계획한 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꿈꿔요?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길들과 걸음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되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그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결코 떠나야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 얘기를 좀 하고 이기는 자 마지막 마무리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갈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라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한 3번 나와요. 3번 썼어요. 저기서 어디서 나왔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는 무수히 사용된 그 말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이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기드온이 싸우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가. 그때 무서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3번이 나오는데 여기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2번은 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일어나요. 예수님이 거라사 쪽으로 이제 가려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때 쓰여요.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막 깨우죠.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 눈에 뭐가 보이니까. 풍랑에 있는 바다가 보이니까. 뒤집어 엎어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 전날 너무 일을 세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오는 잠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어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자의 근원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믿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자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지 않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그 배에 계시다고요. 배에서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바꿔주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여기가 중요해요. 제자들이 바다가 잠잠해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누구에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저가 누구에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자리가 중요해요. 저가 누구에게 바다도 순종하는가. 근데 누구는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요. 나는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미덥지가 않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길과 걸음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만족스럽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다고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사실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풍랑이 있는 장면이 있어요. 풍랑이 있는 장면이 이번에는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요. 오병이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산 저 위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맞바람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밤새 저어가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가까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걸어오셔서 뭘 하려고 했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봤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만나서 예수님이 그때 거기 계신 것이 아니었지요. 지나가시는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노젓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 일을 걸어서 배에 도달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안심해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담대하라는 말이 안심해라 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짓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도 순종하는데 바다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라고 나온 첫 번째 구약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씨름하고서 이름을 얻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긴 자.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둘째로 태어났죠.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불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카운터 펀치를 맞고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뭐 금수저고 누구는 이런 거죠. 이런 거. 태어나면서부터 지고서 시작하는 것 같은 야곱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삶을 바꿔보고자 애를 쓰죠. 그 움켜 잡고자. 장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차자로 둘째로 태어난 거죠. 원래 둘째들이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둘째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둘째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움켜쥐고 하려고 하여서 결국에는 속여서까지 축복을 받아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서는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래서 축복 얻어놓고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복을 그걸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뺏어서 억지로 아빠 복을 받아놨는데 도망자가 되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20년을 살게 되어지죠.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길가에 노숙하고 있을 때에 돌베개 하나 삼아가지고 자고 있는 노숙하고 있을 때에 전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거기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게. 너를 인도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야곱은 지금 어떤 놈인데요? 도둑놈의 사기꾼인데요. 움켜쥐는 자인데요.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밤에 찾아오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누운 땅 내가 너에게 주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할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땅의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짓고자 하시는 성전의 시작,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로의 시작, 이기는 자로의 시작. 누가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움켜쥐려고 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아무 권리와 자격이 없는 도망자로 있는 야곱의 인생 한복판에 내게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게. 성전으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수히 끊임없이 움켜쥐고 빼앗아서 내 인생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살던 자리에서 이제 베델 지나서 갔던 아람에 가서 내내 야곱이 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손을 펴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을 만나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라반이 자꾸 필요가 하죠. 끊임없이 빈손이 되는데 그 빈손에 어김없이 그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네 이름 뭐냐? 낙복하면서 씨름할 때 사기꾼입니다. 도둑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네 이름 더 이상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 감당해낸 사람이다. 이겼다는 게 아니라 감당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인생이 만져진 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된 자, 고통의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 라반이 계약 변경할 때마다 울 수밖에 없고 그 눈물 나는 날들을 지내야 했는데 곁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야곱, 이스라엘, 이기는 자, 그 자가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죠. 어떻게 해요? 7번 절을 하면서 내가 형님에게서 취한 그 축복을 당신이 받으십시오라고 내가 취해가려고 했던 것을 오히려 내어주는 자. 그렇게 하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죠. 화해가 일어나죠. 예수의 십자가가 걸어갔던 길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고 무릎 꿇어 하지 않고 오히려 오셔서 무릎을 꿇어주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려고 하는 성전.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면 우시고 어려우면 소리도 지르시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때마다 다 들으시고 울지 마라 하실 것이고 안심하라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과 걸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 지금 2017년 올해 하나님 해오셨고요. 앞으로 2018년 동안에도 해가실 것입니다. 이 태산이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기 와서 1년 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알바니아 갔다가 와서 들어오지도 못할 위기도 겪고 비중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기서 어학하려고 계약하면 엎어지고 있던 수업 없어지고 결국 함부르크 가서 지금 3개월 집중 코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 대사님? 어떻게 뭐 해달라고? 군대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군대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하고 싶은, 목사님 그러면 맨날 십자가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맨날 이렇게 살라는 얘기니까, 아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묶여 잡으시고 싶은 대로 다 묶여 잡으시고, 쓰고 싶은 대로 다 쓰시고, 다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중단되어지지 않고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요. 그걸 믿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걸어나가시는, 풍랑이 있는데 잠자고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클래스다 생각하시고 그 빚어가심을 날마다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안심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도 이기는 자리에 내가 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거짓말로 거짓된 잠시의 안전으로 도망가지 마라. 영원한 안전, 참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있다. 눈을 열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자.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